오늘은 쉽게 배우는 요한계시록 12번째 시간으로서 뒤에 프린터물이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프린터물을 한번 잘 참고하시면서 요한계시록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공부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그동안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어려운 책이었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이번에 좀 전체적으로 어떤 맥락으로 흘러가는지를 좀 이해함으로써 계시록을 어렵다기보다도 분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승리를 주는 책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또 계속 요한계시록을 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12번째 시간은요, 짐승과 그의 추종자들 심판에 관한 말씀으로서 우리 19장, 우리 한 장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저도 이 요한계시록을 대학원에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또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이제 전하면서도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내 것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잘 들으면 내 것이 되지만 누군가에게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면 더 분명해집니다. 더 이게 쉽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자녀들이나 손주들이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 요한계시록 내가 아는 만큼 이런 흐름으로 흘러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되게 재밌게 배웠는데 더 잘 알고 싶죠? 이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대학원 수준으로 끝나면 안 되고 박사로 가야 더 좋다 이런 얘기 하는데 거기에서 난 여기까지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만큼. 그래서 지금 딱 제가 설명해 드리면 그래도 오늘 19장 이해가 좀 되네 하는데 또 막상 이 요한계시록 4장 또 5장 이렇게 읽으면은 이 상징이 뭐였지? 이게 무슨 뜻이었지? 이렇게 헷갈려요. 또 이게 예리한 검은 뭐였죠? 눈은 불꽃 같고 불꽃 내가 많이 들었는데 그 불꽃이 무슨 의미야? 이게 또 헷갈립니다. 그럴 때마다 이거 꼭 버리지 마시고 이걸 한 번씩 가만씩 보면은 그랬지 하면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혹 잊어버리신 분들은 또 오시면 제가 또 뽑아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1페이지를 보시면 1장부터 19장까지 오늘 한번 이렇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 19장을 공부한 이후에 이제 주중에 시간 되시면 집에 가셔서 7인, 7나팔, 7대접에서 특별히 6번째 재앙을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다 연결되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은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1장 딱 읽었을 때 어렵지만 이게 7장에도 나오지 이게 또 몇 장에도 나오지 계속 연결돼요. 그래서 읽다 보면 결코 우리가 이해 못할 책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지금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요한, 반모섬에 갇혔던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종말에 일어날 계시, 묵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요한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요한아 너 봤지? 너가 본 것 성도들에게도 보여줘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너가 보고 너가 듣고 너가 느꼈던 것 잘 기록해서 동일하게 지금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보여줘라. 그래서 동일하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승리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1장에 잘 묘사하고 그 예수님이 이제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 주님의 포인트는 교회에 있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도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정결해지는 거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이 순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소망과 세상의 희망은 어떤 권력자들이 아닙니다. 또 탁월한 대통령이 사실은 아닙니다. 세상의 희망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할수록, 부흥한 것은 양의 부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부흥한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부활과 부흥은 같은 어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부흥한다는 것은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건데,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의 주변에 그애가 있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니까 하나님의 선이 흘러가고, 선하면 악이 떠나가고 정결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희망은 교회예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교회를 주목하며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그 교회는, 그리고 성도들의 영원한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천상에 있습니다. 이 천상의 예배가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과 끝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7교회를 향해 얘기해 주셨고, 그 7교회에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그 하늘은 어떤 곳이고 그 천상은 어떤 곳이냐? 마지막에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장과 22장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보여주면서 마라나타로 끝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 악의 세력들이 판을 칠 거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건데, 어떻게 해요? 7인, 7나팔, 7대접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이 모든 심판들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인, 나팔, 대접 환상까지 확인해 봤고요. 그리고 이런 악의 세력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하늘 전쟁에서 어떻게 마귀가 패배했는지, 그리고 그 마귀의 권세가 짐승과 또 짐승에게 그 권세가 이양되어서 그 짐승, 바다로부터 온 짐승, 하늘의 땅에서의 짐승, 그 짐승이 권세를 받고 수많은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들을 핍박하고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여러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이들의 끝은 망함이에요. 그리고 성도의 끝은 승리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고 7대접까지 보았습니다. 성경책 갖고 오셨다면 16장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오늘 19장과 잘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잠깐 한번 보시면 12절에서 21절에 이제 대접의 6번째 대접, 그 다음에 7번째 대접에 대한 내용이 길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 6번째 대접에 보시면 12절 잠깐만 한번 정리해 볼게요. 12절에 16장 12절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에 쏟으니까요,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누구의 입이죠? 용, 짐승,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의 반대 세력은 용, 짐승,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겠죠. 그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겠죠. 이들이 이제 심판받을 겁니다. 보세요. 용, 순서 보니까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심판받을 거예요. 그리고 7번째 보시면 19절에 이렇게 나와요. 큰 성이 새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 나오죠. 바벨론. 바벨론은 하나님 편에 있는 성이 아니죠. 그죠? 악의 축에 있는 성이겠죠. 바벨론, 상징적으로 세상을 말하고 당시의 로마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용, 짐승, 거짓 선지자, 따르는 무리들,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부류들 가운데 심판이 임할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자세하게 풀어주고 싶어요. 어떻게 심판받는지, 그리고 그 세력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싶으세요. 그게 17, 18, 19, 20장에 기록된 겁니다. 정리가 되시나요? 다시요. 요거 정리 한번 하세요. 용, 짐승, 거짓 선지자, 뭐 따르는 무리들, 그다음 큰 성 바벨론. 요거 이제 심판받을 건데, 이제 역순으로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큰 성 바벨론, 그다음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런 순서로 이제 심판이 이렇게 된다. 이걸로 보여주니까 17장, 18장은 그러면은 큰 성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지난주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큰 성 바벨론을 17장 1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큰 음녀라고 표현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큰 음녀는 바벨론이고 당시의 로마고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세상의 어떤 그 제국과 같은 나라겠죠. 그죠? 그리고 18장까지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19장의 두 번째 심판의 대상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따르는 무리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다음 시간에 20장은 용에 대한 심판, 즉 마귀에 대한 심판을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새 하늘, 새 땅,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맞춰지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9장 이제 보시면 오늘은 짐승과 그 추종자들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 오늘도 좀 앞에 페이지를 잠깐 보시고 구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그 설명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19장을 포함하여 17장에서 20장은 16장 12절에서 21절에서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열방의 왕들을 심판하는 6번째와 7번째 대접 심판의 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장에서는 음녀의 패망을 보여줍니다. 18장에서 바벨론은 패망하게 될 것을 힘센 천사가 큰 맷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환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 멸망한다. 그 다음에 그리고 오늘 배울 19장에서는 짐승과 그의 추종자들의 심판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적했던 세력들이 하나씩 제압되는데 음녀, 바벨론, 짐승과 그 추종자들의 순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판은 점점 악의 핵심 세력들을 향해 다가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정확하게 그리고 피할 수 없는 형태로 찾아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의 구조를 잠깐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짐승과 그의 추종자 심판인데요. 17장에서는 음녀에 대한 심판, 바벨론에 대한 심판, 똑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 다음에 오늘 19장에 짐승과 그의 추종자들에 대한 심판인데요. 그러면은 짐승 심판에 대해서 1절부터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신기하게도 그렇지 않아요. 이거 이제 같이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와의 심판과 통치의 찬양에 대해서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만왕의 왕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다루고 나서 짧게 짐승과 그 추종자들에 대한 심판이 짧게 기록되어 있는 걸로 19장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19장을 잠깐 저를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할렐루야 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럼 우린 질문해야 되죠. 왜 찬양해야 돼? 그냥 이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그 이유를 이야기해 줘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리고 그 찬양케 하시는 그 대상,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걸 또 얘기해 줘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심판하고자 하는 짐승과 그 추종자들은 어떻게 심판받는가?
이게 19장으로 정리되는 내용인 것이죠. 이제 나머지 3페이지부터는 한번 쭉 집에 가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오늘은 15, 16페이지로 기록되어 있는 19장 말씀을 좀 한 구절씩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1절의 말씀에 보니까 19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2일 후에입니다. 2일 후에.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의 장면이 전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장면이 전환된다는 뜻인데 내가 들으니 뭘 들었을까요?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큰 음성 같은 그들이 이제 이야기하겠죠. 큰 음성이 뭐냐?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구원이시고 영광이시고 능력이신데 그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고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고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론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잖아요. 그죠? 어려움을 만나면 나보다 조금 더 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누군가를 찾잖아요. 그래서 돈이 조금 많은 사람, 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힘 있는 사람 찾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진짜 찾아야 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때에는 누가 하나님께 엎드려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가느냐, 이 싸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을 끊임없이 마귀가 이렇게 혼탁하게 만들 거거든요. 더 즐거운 것이 많아질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데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구약에 할렐루야가 신약에 할렐루야가 어디에 나올까요? 27권 중에 유일하게 요한계시록에만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할렐루야가 우리가 보통 할렐루야 많이 사용하는데 할렐루야가 요한계시록에만 나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19장에만 무려 4번이 나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19장은 할렐루야장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장이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할렐루야장이다. 요한계시록에만 할렐루야가 나오고 할렐루야가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요한계시록 19장이니까 19장은 할렐루야장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학자들이 재미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언어를 막 이렇게 다 말살시키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로마 시대 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요, 히브리어는요 하위 문화 어떤 언어처럼 사용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서 로마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할렐루야 표현하는 것은 곧 뭐냐 하면은 하나님만이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오히려 역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라는 그 의미가. 그 하나님만이 구원과 영광의 능력이 있으신데요. 이제 그 할렐루야, 즉 찬양하는 이유가 2절부터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그러니까 심판, 하나님을 찬양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은 진실하시고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무턱대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진실하시고 정당해요. 무엇에 대해서 정당하냐? 첫 번째 2절의 말씀에 보니까 큰 음녀가 심판하는데 음행으로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을 더럽힌 그 큰 음녀, 즉 바벨론, 당시의 로마,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세상의 제국들을 너희가 우상 숭배를 만드는 제국으로 만들어버렸어 하고 그 땅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섭니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 안에서 순교의 피를 흘린 사람들, 또 영혼의 피를 흘린 사람들, 또 삶의 피를 흘린 사람들, 신앙의 피를 흘린 사람들, 그의 피의 대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진실합니다. 그래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두 번째로 또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나오죠. 할렐루야 하니 왜요?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니라. 무슨 의미일까요?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이것은 큰 음녀, 즉 바벨론, 로마라는 나라가 영원한 파멸,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입니다. 예, 하나님의 공의가 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불의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의로운 분이 올라올 수 있지만 그렇다고 뭐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힘으로 통치되는 나라를 힘으로 맞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랑으로 맞서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정신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분은 심판주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절에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여러분 24장로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다음 네 생물. 그래서 제가 이것을 믿는 성도들 그 교회의 어떤 대표성을 띈 존재들이 띈 존재거나 아니면은 교회요 성도들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데 그 24장로와 네 생물이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보좌에서 음성이 나와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보좌로부터 아니면은 그 어떤 하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부터 음성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큰 자나 작은 자나, 지위, 사회 지위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신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고 따르는 자들은 해야 할 몫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구원으로 이끌어주시고 악은 반드시 심판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완벽한 분이시기에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찬양이고요, 영원한 나라에서도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고 경험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주일에 모여 예배할 때에도 그 찬양 중에 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분의 손길을 만짐을 경험해서 회복되고 다시 사명자로 서고 또 우리가 곳곳에서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부르신 자리에서 찬양하고 계십니까? 잘 돌아봐야 되는 거죠. 자, 6절의 말씀이 이어서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뭘 들었을까요?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러니까 찬양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양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은 누가 다스려 주시죠?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누가 책임져 주시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걱정 근심이 몰려와도 그 걱정 근심을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토스해야 되는 거예요. 토스. 오면 토스. 걱정 오면 토스. 염려 오면 토스.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저는 이 표현을 늘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알면 얼마나 좋습니까? 앞날을 알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또 10년 뒤에 나의 경제 상황은 어떻게 될지, 또 나의 믿음의 여정은 어떻게 될지 알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캄캄함이죠. 그래서 엄마의 손을 잡고 가는 갓난아이가 어둠의 길을 걸어갈 때, 막 밤 11시, 12시에 막 걸어갈 때 얼마나 무서워요. 캄캄함이 무섭잖아요. 엄마 무서워. 그러면 엄마는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있잖아. 염려하지 마라. 엄마가 있잖아. 엄마 그래도 무서워. 그러면은 어둠을 보지 않도록 눈을 가려주고 감싸주고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아이의 마음의 두려움은 누구에게 토스가 된 거죠? 엄마한테 다 토스가 된 거예요.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 거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통치해 주신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고 상상하고 묵상하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혹시 지금 다 걱정 있으시잖아요. 그죠? 나 순교의 피를 흘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걱정 아니어도, 나 진짜 막 어디 잡혀가가지고 막 예수 그리스도 핍박당해서 막 손톱에 막 바늘 콕콕 찔르면 이런 고통당, 이런 거 우리 없어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의 어려움과 염려가 막 오잖아요. 내가 이만큼 일을 했는데, 경제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막 고민이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딱 한 방에 얘기하세요. 뭐라고요? 6절에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대요. 누구를요? 나를. 누구를요? 만물을. 누구를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렐루야 해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일에 모여서 통치함을 받고 모여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또 찬양하는 겁니다. 그 주일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사실은 굉장히 행복한 일인데 습관에 젖으면 습관에 따라 이게 얼마나 소중한 예배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담으로 이런 얘기 계속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제가 참 감동됐던 건 뭐냐면 대학원 다닐 때에 탈북했던 형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도 신학을 하려고 오신 거예요. 목사님이 되시려고. 그래서 이제 탈북했을 때 탈북 과정을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15분 메시지 들었는데 엄청 울었어요. 딱 이런 얘기 하셨어요. 여러분 예배할 때에 수많은 악기가 있고 좋은 마이크가 있고 뭐 빵빵한 그런 세션들이 다 있어서 그거 조금 부족하면 오늘 예배가 좀 흐트러졌네. 오늘 좀 뭔가 좀 뭐 이렇게 기타가 잘 안 맞았네. 베이스가 안 맞았네. 거슬리네. 여러분 이거 다 의미 없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북한에서 예배할 때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속으로만 찬양했는데도 그게 그렇게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기 동생은 끌려가가지고요. 다리가 뒤로 이렇게 줄로 매달려가지고 매질을 3일 동안 당했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지금 부유하게 예배하고 있는데 그리고 얼마나 주신 것들이 많은데 그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 있냐. 제가 제 자신을 딱 보면서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한 거예요. 언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화려함을 좀 누리면서 예배합니까? 우리 권사님들 아시면 30년 전, 40년 전만 해도 마룻바닥에서 북치면서 찬양하고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화려하게 모든 것들이 갖춰진 상황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더 적극적으로, 더 열렬히 주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 왕이신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찬양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래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왜요? 또 나와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라고 나옵니다. 찬양의 세 번째 주제 이유는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가 왔기 때문에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은 누굴까요? 이제 요한계시록 계속 공부하시는 게 알겠죠? 어린 양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의 아내가 누굴까요? 네, 교회요? 성도죠. 지사님, 권사님들이시죠. 장로님, 우리 사역자들이시겠죠. 우리가 이제 그 혼인 잔치에서 영원한 잔치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잔치가 펼쳐지는 그 때에 동시에 심판도 같이 임하게 돼요. 이 같이가 오는 거예요. 심판과 잔치, 심판과 구원은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요한계시록 보면 굉장히 무서워 뭐가 이렇게 무섭게 느껴져 하는데 신자에게는 계속 소망을 줘요. 너희는 잔치야. 너희는 영원한 나라야. 너희는 파티야. 너희는 천상의 기쁨을 누려. 이걸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이 땅에서 인내하며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 거죠. 인내하며. 환난의 때에 인내하며 그의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인내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인내할 수 있는 힘이 그분으로부터 내게 전달되어서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순교는 내가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기철 목사님도 얼마나 두려워서 막 도망가요. 그런데 순교할 수 있는 성령의 힘을 그 목사님께 부어주시면 순교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겠죠.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그런 힘과 능력을 받아서 생활할 때에 날아다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늘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찬양의 세 번째 주제는 7절에 있는 것이죠.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에게는 교회요 성도들에게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면 옷은 신분을 상징해요. 신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뭐 대통령이 또 대통령 영부인이 옷 입을 때 그냥 옷 입지 않잖아요. 다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색깔도 의미를 담잖아요.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계속 세마포 옷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요. 세마포 옷 하면은 그냥 이 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정결, 거룩, 흠없음.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입는 정결의 옷, 구원의 옷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돼요. 이 세마포 옷은 정리해 줍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 옷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옳은 행실을 해야 되겠죠. 그죠? 더 깨끗하게 사셔야 되겠죠. 더 나눠주면서 사셔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 신앙이 굉장히 다시 공로주의로 빠지게 돼요. 그러면 옛날 막 우리 막 할 때 열심히 막 헌금도 더 많이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옳은 행실은 뭐냐면 옳음의 자체가 나로부터 올 수가 없어요. 나에게 선한 것이 흘러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옳음과 선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옳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옷을 입고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옳은 행실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것을 옳은 행실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속 말하는 게 뭘까요?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이해 못할 책이 아니에요. 사실 오늘날이야 2000년 지나서 어려운 책이지만 로마 당시에는 딱 보면 다 알아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짐승, 로마 황제, 666, 우리야 막 이게 뭐냐 막 계속 이렇게 해석하고 있지만 다 알아들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핍박받는 당시의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얘기했고 예수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또 점검해야 될 건 뭐냐면 나는 주님과 친밀한가? 나는 정말 예수님과 친밀한가? 예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봉사한가? 예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중보하고 있는가? 예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선교하고 있는가? 예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가? 예수님과 친밀하고자 직분을 사모하고 있는가? 순장하십시오. 직분 받으십시오. 아니죠. 그분과 친밀하기 때문에 와, 나 더 어떻게 주님처럼 섬길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을까? 그래서 장로님 사모하고 그래서 권사님 사모하는 거예요. 직분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한 직분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나는 이제 높은 위치에 올라갔어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아짐으로 가는 거죠. 그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예수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렵지 않아요? 10절에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천사 앞에 지금 요한이 경배하라고 하니까요. 천사가 얘기해요.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아라. 나도 종이고 너도 종이야. 우리 동역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직 경배받으실 일은 누구죠?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럼 구절 되게 중요하죠.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래요. 여러분 예언의 영은 예수의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언 즉 예수의 증언이 예언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하면은 미래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앞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것도 예언의 한 부분이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는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는 구원자이시고 예수는 진실하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예수님은 신실과 예수님은 진실이시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 예수의 증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네 가지로 이야기해 줘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11절에 보면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하늘이 열렸어요.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어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겠죠. 백마 즉 승리와 구원을 의미하니까 승리를 주시는 분, 구원을 주시는 분 예수님인데 그분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네요. 이름이 뭐라고요? 충신과 진실이래요. 다른 번역본으로 말하면 신실과 진리예요. 네, 진리와 신실.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는데요. 또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해요. 12절에 그 눈은 불꽃 같고 열방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많은 나라를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시라는 뜻이겠죠. 그 이름 뭐냐면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뜻일까요? 이게 아니라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의 이름은 신비롭고 라는 뜻이에요. 신비롭고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이름을 갖고 있는 비밀스러운 분이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비밀스러운 분을 성도에게는 보이셨어요. 세상은 몰라요. 세상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충신과 진실이고 자밖에 없는 자라고 표현했고 13절에 예수님의 이름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해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그런데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피 뿌린 옷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피 뿌려. 갑자기 왜 피 뿌리죠? 구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십자가를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지금 이어서 나오는 건 하나님이 심판하잖아요. 전쟁하실 거거든요. 적의 피, 적으로부터 오는 승리 이것을 아마 상징한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승리의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라. 천군 천사들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죠. 왜요? 전쟁하려고. 전쟁하는 것도 아니죠. 심판하시려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입에 15절에 예리한 검이 나옵니다. 예리한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겠죠. 아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고 그 입에서 당연히 나오는 것은 예리한 검인데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만국을 치고 그들을 철장으로, 즉 철로 된 지휘봉으로 말씀과 공의를 표현하는 건데 그걸로 다스리며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예수님이 밟으세요. 아주 무시무시한 심판을 보이시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심판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죠. 16절에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마지막 네 번째 이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우리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11절부터 16절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구나 또 다시 소개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제가 저를 보시겠습니까? 참 놀랍죠? 성경에 큰 물줄기, 변함없는 물줄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는 큰 물줄기는 하나가 있습니다. 누가 왕이냐? 누가 왕이냐? 어떤 왕을 따를 것이냐? 우리는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왕을 따를 것이냐?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을 따를 것이냐? 이 싸움이에요. 다윗은 굉장히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죠? 어찌 보면 다윗과 같은 인생 사는 사람도 여기 없을 거예요. 근데 다윗을 보면 하나님이 합한 자라고 칭찬하셨어요. 왜요? 내가 왕인데 진짜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한 거잖아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을 통일시킨 왕인데 진짜 이 통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인정했던 왕이 다윗이기 때문에 축복받은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축복이죠. 그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자가 축복이죠. 그리고 그의 통치권 아래 우리는 거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1절부터 1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17절에서 21절은 이제 마지막 짐승과 그 따르는 자들에 대한 심판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계시의 전환이죠.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즉 모두가 볼 수 있는 자리에서 공중에 나는 새들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18절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왕들의 살, 장군들의 살, 장사들의 살, 말들과 그 탄자들의 살,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래요. 끔찍한 심판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끔찍한 심판. 마치 사망에서 독수리가 죽은 시체의 살을 막 뜯어먹는 것처럼 그런 강력한 무시무시한 심판이 임하게 될 거예요. 19절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게 또 모여서 한판 아마겟돈 전쟁처럼 이게 지금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대접과 연결되는 구절이겠죠. 싸우려고 모였는데요. 결과가 싸울 건덕지가 될까요? 그거 표현도 안 해요. 그래서 막 맞짱 떴는데 막 치열하게 싸웠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걔네들은 모였는데 모였는데 끝이에요. 20절에 보니까 잡힌 거예요.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 잡혀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는 강력한 돌아올 수 없는 큰 심판을 받게 되고 21절에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죽고 끔찍한 악에 대한 심판이 있지만 악에 대한 심판이에요. 성도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세상에 대한 심판이에요. 짐승에 대한 심판이에요.
짐승을 따르는 거짓 선지자와 그에 따르는 무리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그러나 성도는 잔치 자리로 들어가겠죠. 혼인잔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기 전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어느 날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운전하고 가다가 핸들을 막 제가 쳤어요. 너무 슬퍼서. 왜 슬펐냐면 이것 때문에 슬펐어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게 너무 슬픈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내가 이 정도 차원까지밖에 더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슬펐는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꽉 차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그렇고 또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에는 요한계시록을 학교에서도 공부하고 또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또 이렇게 공부하면서,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대한 심판 이야기보다도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고,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책이구나라는 것을 계속 느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19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 페이퍼를 통해서 잘 정리해 보시고, 난 정말 예수님과 친밀한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